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2절에 있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여 100배를 얻었고, 그래서 100배의 복입니다. 100배의 복. 한번 따라 하십시다. 100배의 복. 100배의 복.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그래서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100배나 이루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소원을 당대에 100배나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도 부모님들 마음하고 거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고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고 영혼과 육체가 복을 받아서 이 번성의 복을 누리되 오늘 모두가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배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으셔서 모두가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동양에 속합니다. 이 동양 사람들은 동양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운명적인 복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태생으로 오는 복들, 이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질과 같은 것을 복이라고 많이들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면 그거 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복입니다. 준수한 거 좋지요. 체질이 강한 체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이 머리가 좋은,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나는 것, 이거 동양에서 얘기하는 다 복이고 실제로 그것이 복이기도 합니다. 이 혈연으로 말미암는 복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 태어날 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금수저, 또 아주 어렵게 사는 집에 태어난 아들을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들 표현도 합니다. 가문이 좋고 나쁨이 이 복이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환경적인 복들도 마찬가지로 이 생내적 복에 속하는 그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땅에 태어나고 좋은 민족 가운데 태어난 것들, 이거 복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은 그 운명을 벗어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을, 그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복의 운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러한 복을 못 받았을지라도 제가 말하는 성경을 깨달으시면 오늘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걸 깨닫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게 되고, 예,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장담하건대 제가 이 장담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므로 이 성경에 말하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되니까 잘 들으셔서 모두가 100배의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한 성경에는 100배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부는 재벌을 거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거자를 쓰는데 아주 큰 부자를 거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100배의 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가 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6장 보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아버지 때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같은 큰 흉년을 맞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으니까 그가 물과 곡식이 있는 그랄 땅으로 이주를 해요. 왜 그러냐면 짐승도 많고 식솔도 많으니까 먹여 살리려니까 그쪽으로 이주를 해갔어요. 근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굽은 가서는 안 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으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너희가 머물게 되게 되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한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복 주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고 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라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복받은 거야.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이 히브리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없을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복 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길 땅의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복을 받게 된 것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 주셨던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이 시브리 말로는 벤이라고 그러는데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예은아, 날 잘 봐야지. 그래.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자손이라고 말했고 개역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복을 받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이삭과 같이 돼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그랬는데 뭘 믿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뭘 믿어서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대속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대속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속량을 받아 곧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구속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복음. 복음하면은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성경만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 갈라디아 3장 8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갑니다. 근데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담임 목사 설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유튜브 링크가 나와요. 그걸 꼭 누르게 되면 오늘 제가 했던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적에 제가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집에 가서 또 듣는 거야.
두 번, 세 번 듣게 되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하는 것은 이 한 번 해서 못 알아들은 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에 태어나서 농부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성경에서 깨달은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 받은 사람이 된 거야. 복이 이미 내게 온 거야. 복이 오면은 복의 열매는 뒤에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재물을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권세가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복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이고, 복은 어떤 거냐? 이 말씀을 깨달은 순간 내게 입이 복이 오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운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고 자식을 번제단에 드리는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의롭다 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게 복음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도 의로워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겠어요?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씻어지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면전에 설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의로워질 수 있는 것,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속량을 받고,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설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입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의인이 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들만 손 들어보세요. 뭔 말인지 알았다. 나 이거 알았다. 네. 미침은 거의 없으시네. 네. 내려주시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다시 반복하느냐 하면은 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깨달아야 복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농사를 짓는데도 농사를 짓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농사가 잘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그 분야에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졌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논이 이게 큰 비가 와갖고 농경지를 싹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불도자를 들이대가지고 그걸 통지를 만들어갖고 논을 만들었어요. 근데 논이 다 자갈밭이에요. 모내기 하면은 이 손톱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논에 모내기 오라고 그러면 일꾼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다 자갈밭에다가 이렇게 파고 심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갈밭에는
거름기가 쭉 빠지니까 이삭이 벼이삭이 잘 연글려면은 그걸 좀 토심이라고 그러는데 땅에 힘이 좋아야 이게 열매가 잘 맺는데 모래밭에 심어놨으니까 이게 열매를 잘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옥토를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네가 뭔 수로 그걸 하냐는 거야. 그래서 밭에 있는 흙을 내가 겨우내 내가 퍼가지고 거기를 갖다 진흙을 채워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게 한 작은 논이야. 한 400~500평 정도 되는 논이었는데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네 마음대로 하려구나. 그래서 제가 11월 정도부터 땅을 팠어요. 리어카에다가 흙을 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에 끌어다가 분 거야. 근데 한 평에다가 한 리아카나 두 리아카 정도, 그 정도 부니까 한 1000개는 갖다 볶겠죠. 그럼 뭐 근데 1000개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이게 한 10개씩 해도 뭐 석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논을 갖다 황토빛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이듬해 농사를 졌는데 다른 논에는 벼가 쓰러지는 걸 어려운 말로 도복이라고 그래요. 도복. 바람이 부니까 벼가 쓰러지는 거야. 근데 그 논은 하나도 안 쓰러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땅이 힘이 좋아진 거예요. 토심이. 힘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좋은 걸 빨아먹고 이삭이 자라니까 튼튼해진 거야. 근데 벼이삭이 났는데 다른 데 이삭은 요만큼 짧고 청밀하고 푸른 색깔도 있고 반죽정이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논에 벼를 비는 거야. 벼를 비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농부는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하고 벼 뱉기 했던 분들은 아시는데,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 벼이삭을 옷에다 넣고 내 평생에 이렇게 벼이삭이 좋은 건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걸 해보니까 진흙을 그걸 갖다 객토라고 표현하는데 토지를 바꾸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야, 벼가 잘 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 분야를 깨달은 거야.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복이 되려고 100배 복을 받는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같이라는 뜻이 있어요. 같은 분량이라는 뜻도 있고 길이 같은 그런 복을 받는 거야. 근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의로운 게 아니라 믿으니까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까? 예능아,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것 같아? 믿으니까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뭘 믿어야 되겠어요?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믿어갖고 소용이 없어요.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뭘 한 걸 믿어야 될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건 맞아요. 이해하는데 이해는 머리의 영역이에요. 이건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건 마음의 영역이에요. 머리로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걸 마음으로 믿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과정은 대속하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으면,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의로워진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띄워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누구냐? 자손을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그러는데 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론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으로 이런 뜻이에요. 결론으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질이 같은 거야, 질이. 그래서 똑같은 질의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땅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많은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다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0배의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고 모두가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